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호수아 강해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닫힌 문을 여는 법, 닫힌 문을 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여리고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할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앞서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장서서 또한 걸어갈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닫힌 문을 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 혼자서는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열기 전에는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과 그런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인생 앞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벽들이 나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장벽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을지, 인생의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3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능력으로 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능력으로 열라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함에 있어서 마치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릴 때 먼저 찬미를 부르고 또한 찬미 후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통 예배의 절차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7 양각 나팔을 잡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앞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림과 같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먼저 말씀이 앞서서 찬미하는 모습과 같이 말씀이 앞서서 그들이 함께 양각 나팔과 더불어서 찬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찬미 위에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도저히 전쟁 준비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저 아침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에서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지금 아마 이런 모습의 예배는 아마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이 말씀이 앞서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한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성에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이 요단강을 멈췄던 그 말씀이 여리고성에서 날아오는 활과 화살과 또한 돌멩이를 막아줄 것을 그들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들은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의 행위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예배의 경험이었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은 성경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함께 전쟁하려 할 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전쟁에 앞서서는 힘을 내고 그들의 힘을 키우고 그들의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전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금식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먹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전쟁을 맡기겠다라는 표시가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훌륭한 그들에게 예배였죠. 역대하 20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부터 보시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먼저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도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예배를 통하여 승리로 나아갈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예배적인 요소를 다 빼고 전쟁했을 때 그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과 또한 영적인 여리고성 앞에서의 저희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같아야 합니다. 예배를 빼면 교회는 패배하고 성도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리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20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노래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병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배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병을 천사라고 말하지만 천사는 아니죠. 이 복병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이미 전에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 생각지 않은 방법들, 생각지 않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상형 문자와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자면, 이 상황을 보고 있자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병기는 예배의 병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세 때에는 1인 중심의 승리였죠. 여호수아 때에는 회중 중심의 승리를 그들은 맛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었고 그 한 사람의 예배의 능력과 믿음으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조금 달랐죠. 이미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였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매일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작게라도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작은 소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작은 믿음들을 모으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서 혹은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믿음과 또 작은 믿음과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루고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예배의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믿음과 작은 믿음과 소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허무는 일들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속된 말로 예배 보러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역외선 같은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보러 오고 찬미를 보러 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보러 오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예배 속에서 녹아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속된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도, 나의 작은 소망도, 나의 작은 기도도, 나의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선과 같은 것이죠. 어선에서는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장으로서, 또 배를 고치는 사람으로서, 밥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물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그물을 올릴 때든 언제든지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즉 고기 잡는 어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들이 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교회의 힘을 모으시고 교회의 여리고와 인생의 여리고를 예배를 통하여 무너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닫힌 문을 여는 두 번째 방법은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돌 때 너희는 침묵하라고.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을 바라보면 옆은 여리고 성이 높다랗게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과 돌멩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식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걱정된다고, 염려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돌멩이를 던지면 어떡하냐고 아마 불안과 불신의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의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일조차도.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그들은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침묵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인간은 말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자칫 나의 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빨리 파급력 있게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심겨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쉽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를 어렵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그 즉시에는 그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분명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소망과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리고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여리고를 내어 맡기시는, 그리고 그 여리고에 대한 문제,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여리고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과 교회의 닫힌 문, 거대한 여리고를
여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를 열 수 있습니다. 터틀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교리와 통일교의 교리와 기타 종교의 교리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에서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신적인 존재는 분명히 사람보다 위에 있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기타 여러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식 기독교와 유대식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식 기독교를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인식론적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상식에서 이해되고 인간의 지혜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인간의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을 헬라식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식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순종적 기독교입니다. 여리고성을 그저 그렇게 도는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도 증명되지 않았고 그들의 경험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순종적으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유대식 기독교의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10절에 보면 11조를 들여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열리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관하여 저희들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능력으로 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나 혼자서는 그 문을 결코 열지 못할지라도 작은 믿음과 작은 신앙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찬미와 기도와 말씀은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으로 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의 걸음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식 기독교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기적의 경험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안에서 기독교도 믿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선에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식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 이후의 모든 기적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저의 부족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아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함께 하시는 또 소망과 또 함께 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이 열정들이 함께 할 때 저도 또한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방송을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와 신앙과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능력 있게 조금 더 잘 증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연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